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봤을 법한 영화가 있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날 화이트스타 회사에서 건조한 배입니다. 52,000톤급의 호화 여객선이었고 승무원과 승객은 2,222명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사우샘프턴을 떠나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과학기술적 쾌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부러움 속에서 항해를 시작했지만은 4일, 정확하게 4일 오후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하여서 2시간 40분이 지나자 65도 각도의 뱃머리 쪽부터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슬픔과 절망과 깊은 상처와 아픔보다는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타이타닉 하면은 그저 두 팔 벌리고 끌어안고, 지금도 이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죠? 정말 그럴까요? 이 아름다운 사랑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가지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사의 기로에서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지식도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뭐가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저에게 선명하게 남은 것은 4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랑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두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침대에서 조용히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황혼의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제게는 감동이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면서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이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입니다. 선장의 아름다운 그 책임, 그 멋진 책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배에 남습니다. 죽음을 초연한 책임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비결,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책임감입니다. 어느 공동체고 간에 책임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고 간에 책임감 있는 가정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자신들도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단은 가판 위에서 찬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해주는 이 악단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찬송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람. 자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생사의 기로에서 기뻐한 이유 2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인 제목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사명입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가? 매우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20절 말씀을 보자고요.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법관 토마스 스코트 경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둘 다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전능자의 공정한 심판에 의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법관이었습니다. 그가 법조인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이며 평생 기독교를 비판했던 볼테르는 임종을 할 때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소.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할 수 있다면 나의 소유 절반을 주겠소.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었소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야 내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야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 앞에서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국의 회의론자 토마스 홉스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뒤에 말은 빨려 들어간다고. 저 구멍 속으로, 저 세상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영국의 대법관도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죽음의 명제 아래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시간의 차이입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오늘 괜히 왔다. 자꾸 죽는다니. 그렇잖아도 요즘 꾼자리가 사나운데 죽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어요. 몸부림친다고요? 죽어요. 근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래요. 그런데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나 모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를 끊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걸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탄절 매년 맞이해요. 부활절 매년 맞이해요. 안 믿는 사람도 오늘 기독교의 부활절이래. 뭐 기독교만 알아요? 좀 있으면 석탄절도 알잖아요. 성탄절도 알고 석탄절도 알아요. 4월 초파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AD와 BC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더 나가서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인간, 꿈자리만 좋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인간, 자다가 가위만 눌려도 식은땀 흘리는 그런 인간, 감기만 걸려도 어쩔 줄 몰라서 끙끙대는 인간. 여러분이 강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식에까지 새로운 존재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온전히 담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언변에 거침이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담대한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항상 마음이 용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황제의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대단하게 용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자유와 확신과 용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며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사무엘 루터포트라고 하는 분은 임종을 할 때에 1615년입니다. 나의 눈이 나의 구주를 볼 것이다.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고 씻어주셨고 내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셨다. 영광이 나의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영원히 있으라. 영광이 임마누엘 땅에 빛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멀어진다.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한다. 죽는 것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인 줄을 알았다면 나는 날마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있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에, 임종을 할 때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인생은 괜찮은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나요? 한 번은 죽습니다. 다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그렇게도 중요했을까요?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을까요? 저는 양해를 구합니다.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걱정을 안 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엄마 등이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침대같이 넓지도 않고 푹신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잠을 잘 자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자요? 고민이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노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그것도 맡겨보세요. 얼른 아멘이 안 나오죠? 그것도 맡겨보세요. 괜찮습니다. 잊지 마세요. 성도는 이 땅이 안착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안착지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파이널 골은 주님 앞이에요. 안착지는 주님 앞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흘렸던 많은 눈물과 한숨과 아픔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결제를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니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면은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이 목회를 할 때에 전국 최고의 깡패가 예수를 믿게 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교회가 크니까 잘 못 보셨는지 이제 그분을 이제 등록 신방을 했는데 가보니까 마중 나왔는데 그렇게 몸이 왜소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랬답니다. 아니 이렇게 왜소하고 키도 작으신 분이 어떻게 전국을 제패할 수 있었을까? 박준현 목사님 키 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국을 제패할 수 있었느냐고 궁금하셨나 봐요. 목사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남들은 다 싸울 때 죽을까 봐 두려워한대요. 근데 자기는 목숨 내놓고 싸운대요. 죽으면 뭐 어때 하고 목숨 내놓고 싸운대.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너 죽고 나 죽자. 그 살고 싶은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일본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래요. 그러니 안 되죠. 우리는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다고. 그럼 뭘 걱정해요? 자꾸 살아나서 걱정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이런 말 할 거예요.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미래고 믿음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만 높여지길 원했습니다. 여기 바울의 소원이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했는데 이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게 만들다, 응대하게 하다, 증가시키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문자적으로는요, 수를 증가시키거나 옷에 매달린 장식을 크게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뜻은 그래요. 뜻은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위대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말은요,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주님만 높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소원은 주님만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체가 난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삶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했고 그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동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고 위대하게 찬양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재판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거 아닙니까? 황제도 참석할 것이고 많은 로마인들도
귀족들도 참석할 것이고 이방인들도 참석할 것인데,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석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죄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황제 앞에서 그 재판석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변호사도 쓰질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변호하면서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황제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많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직도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무서운 지옥에서, 무서운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꿈틀거림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애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여기 죽는 것이라 라고 하는 부정과거형인데 죽음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지, 난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은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삶의 이유가 예수래요. 삶의 이유가 엔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쾌락이 아니래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래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삶의 이유가 뭐냐? 몇 살까지 몇 억을, 10억을 버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삶의 이유를 갖고 사십시오.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필요하죠.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필요하겠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필요하겠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십시오. 자꾸 좋은 사람 만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 붙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유익이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득이라는 뜻이고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죽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삶의 이유가 있다면은 그리스도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게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안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은 자꾸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플러스로 만들어줘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예수님의 삶의 주체임을 고백하는 자의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래요. 너희 몸 너 거 아니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소유권이 내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 몸도 청직입니다. 청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코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 될 것이다.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죄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함부로 무가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언어도 가치 있어야 되고 내 삶도 가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가치가 부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 뭐 좀 기분 나쁘면은 이렇게 또 우울해지고 그런 저급한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명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저 돈 버는 게 사명,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일 중독자예요. 사명 갖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